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날은 날마다 매일매일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신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증거되어서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다 각각 개성대로 그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어디를 가도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뚜렷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는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귀한 원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분이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시는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또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밀고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됐고, 그리고 끌려가신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안나스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소중으로 소금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 사람은 훨씬 젊어서부터 많은 부를 축적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의에 의장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은 또 증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있어서 어쩌면 현 대제사장보다도 더욱더 권력이 있었던,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되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혼비백산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곳을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아마 10중 8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제자와 나머지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끌려간 그 모습을 따라갔는데, 요한은 집 안뜰로 들어가서 서로 안면이 있어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서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걸 보면은 문 바깥에서,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바깥에서 서성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정황에 따라서 어쩌면 도망을 쳐야 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고,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그는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수상쩍어 보였는지 문 밖에서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어떤 여정에 의해서 당신 가만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 같은데 맞죠? 하고 추궁을 당했어요. 순간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랬는지 당황한 나머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서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이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장 16절에 보신 대로 베드로는 문 밖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문 밖에 있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6장 58절 가운데 보시면 다르게 표현하기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라고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신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 근접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원적인 신앙생활에는 늘 시험이 끊이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은 데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는 사자처럼 노린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 틈새가 보이기만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깝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먼 거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틈새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일정한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서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가만 보면 때로는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삶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믿는 삶이 가만 보면 왠지 모르게 계산적이에요. 왠지 모르게 내 이기심이 발동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떤 때 보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대해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산적이셨을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기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순수하지 못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대로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으셨어요.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셨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가 따르며 있어서 우리가 그분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냐면 그래서 그분을 순수하게 따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피해가려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새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 그래야 시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한결같은 그분들의 간증과 증언은 뭐냐면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편해졌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신앙적인 해방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원적으로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